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3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물론 1장, 2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3장 이후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 아래 똑같은 덕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네 번째로서는 한 가지 추가가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특화된 하나의 덕목으로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근원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사랑의 영감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사랑의 실천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4장 2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계명과의 관련성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계획된 논조의 기술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 안에서 요한이 사랑의 근원, 본질이 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 8절을 살펴볼 텐데요.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8절 하반절에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거는 뭘까요? 사랑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은 거룩에 속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랑은 거룩에 속한 것이다. 사랑의 기원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어떤 결과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을 소비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그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마저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조건적이고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는 측면에 기쁨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의 어떤 동기를 잃어버리는 이것은 아마도 초기 교회가 속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세기 특히 요한이 지금 요한 1, 2, 3서를 썼던 곳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였을 것 같은데 뭐 거기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배경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고대 히랍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그렇게 거룩한 차원의 일이 아니었고 인간에 속한 것이었고 히랍 철학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적 존재조차도 그들의 사랑이 굉장히 원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고 굉장히 욕망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신자의 진정한 덕목으로서 여기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랑의 그 거룩성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사랑의 실천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랑이 어디서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9절 10 절인 거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계시의 최고봉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구원하셔서 살리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사랑의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이거 우리가 3장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는 것은 그 정반대에 있는 것이고요. 사랑의 정반대,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최고봉, 그 거룩함을 이뤄낸 사건으로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랑, 우리의 관계 안에서 모든 화목을 이뤄내는 사랑, 그리고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운데 더 서로를 공휴람 가운데 바라보게 하고 추억하게 하고 더욱 함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자들로서 이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어떤 배열 순서, 이 사랑의 동기와 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지금 7절 하반절과 8절 초반부에 요한 특유의 어떤 서술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7절 중간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서술하는 게 옳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거꾸로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서술 방식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추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런 방식의 서술을 요한은 또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신앙의 개념적 어떤 서술은 결코 자기 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양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정점은 결국은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9절 10절에 가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되고 실천됐는가?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룩한 사랑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결국은 회복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우리를 속하기,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그러는데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에서 구약에서의 화목제사는 사실 죄 씻는 제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 제도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번역한 건 아니에요. 힐라스모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말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장막을 치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성전에 사실은 지성소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이게. 근데 그 지성소는 사실은 카포릿이라고 해서 시은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죠. 법궤의 뚜껑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 시은좌 그러니까 지성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키페르란 단어에서 그것도 온 거예요. 키페르가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용서죠.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인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거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사를 말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결국은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리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일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 얘기랑 연관이 돼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아들을 주셔서 모든 죄를 덮고 씻어 주셔서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인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룩한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가끔 주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하다 보면 마치 신학교 강의하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 바른 깨달음과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변화돼 나가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덕목이 우리에게 왜 다시금 의미 있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원형적 사랑, 신적 사랑의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룩한 자유, 그리고 세상 앞에 빛된 자녀들로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빛의 은혜들이 넘쳐 흘러서 더 이상 교회를 어떤 세속적인 안목으로 또 세상의 도덕성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추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어가지 않는 그와 같은 진정한 영적 개혁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고 이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세상이 다시 한번 더 살만한 세상으로 온전히 바뀌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내가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거룩한 사랑, 이 본질적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사랑 말고요.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별거하고 이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지
거룩함을 상실한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본질에 입각한 거룩한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는 까닭에 우리가 오히려 분쟁을 일삼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랑의 이름으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툴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형적 사랑의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순종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되고 복된 삶 살아가시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내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